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의 깨달음 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온 인류, 이방인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또 읽게 되고요.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실천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쩌면 박해자는 외부 교회를 박해하는 외부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 성도들을 1차적으로 염두하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한 문장의 말씀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즐거워하는 일 보게 되면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생겨나는 그런 영적인 유익, 그래서 생기는 즐거움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일반인들, 세상의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농부가 건조한 땅에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 식물들이 맞으면서 이제 회복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정말 나도 기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성도이든 그렇지 않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불신자이든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반대의 일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부당하게 재물을 모아서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런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주신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이 즐거운 일 생기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냥 되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은 뿌리 깊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가인은 아벨의 형으로서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이 모습을 보고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마음에 원망과 화와 시기심이 불타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초대왕 사울은요,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을 때 여인들이 노래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마음이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 시기심을 불타게 생기게 되고 자신을 도왔던 다윗을 시기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일이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 그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함께 축복하고 즐거워할 일들을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생명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죄악입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지위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의 고통에 참여하고 다윗과 함께 울며 웃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시기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을 회복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의 가족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경험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 역으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그 죄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막아내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누군가 슬픔을 공유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누군가 즐거운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이든 불문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누구와도 그 소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심성 속에서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 누군가의 즐거움, 모두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광야 2세대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소출을 거두게 되면 우리가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소산물을 함께 나누며 함께 객과 또 너희 주변의 레위인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26장 신명기 11절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그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이 함께 나누어지길 원하시고요, 그 즐거움이 함께 증폭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속성과 같은 거예요. 이 즐거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즐거움이 성도의 삶의 보람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들,
그 즐거움이 눈동이처럼 불어서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면 결국 우리는요, 이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원천이 하나님이시구나. 서로 즐거워하다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저들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저들 안에 가두어지지 않아요. 함께 즐거워하게 돼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신앙 공동체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후에 네로 황제 시대에 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은요, 무기가 아니었어요. 권력이 아니었어요. 무력이 아니었어요. 저들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즐거움, 이 즐거움이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이요, 이 즐거움이 그 박해와 핍박과 고난에 맞서는 능력이 돼요. 기쁨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기쁨이 나누어질 때 이 기쁨은 원수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고, 성도를 박해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능력이 되고,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즐거워합시다. 기쁨이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닌데 함께 나누어질 때 이 즐거움은 폭발적인 힘이 있어요. 한 교회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게 되면요,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감정 그 반대편에 있는 또 한 가지를 소개하며 권면합니다. 항상 즐겁기만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픔과 어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를 위하여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성도나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있어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 하나님의 실천 명령을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함께 울어주라는,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는 한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 함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 어떤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그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성도들 속회 안에서, 선교 안에서 우리 성도들 볼 때 정말 마음 아픈 일로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바로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아파 우는 성도를 대신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 제가 과거에 부목사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신방하다가 기도의 제목을 듣고 성전에 가서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성전에 소예배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아는 한 권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도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한 20-30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나온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같은 속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눈물 흘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더라고요. 권사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함께 속해는 속도 안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구나.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지, 그저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그 눈물을 보며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위대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그때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양을 부를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마음 아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나 대신,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날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그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자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때에 그의 곁에 감옥에 창살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였다고 사도행전이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옆에 있어주고 싶어도 있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눈물 흘린다는 의미는, 저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조차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옥에서 어쩌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며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성도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함께 공감하는 우리의 슬픔을, 누군가의 슬픔을 공유하는 슬픔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차에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급발진이 나가지고, 안타깝지만 영상을 제가 몇 번 보았는데 너무나 차가 갑자기 그냥 로켓처럼 달려가는데 그냥 다리 난간 그런 곳에 차가 이렇게 전복이 되어서 부딪혀서 거기에 피 흘리고 있는 그 할머니와 그 손주를 얼른 응급실로 옮겼는데, 할머니는 그래 다행히 살았는데 손주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그 할머니에게 그 손주의 죽음을 그 손주의 아빠 엄마가 감췄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을까 봐. 근데 여기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 아이의 아빠와 엄마는 어쩔 줄을 모르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쌓이게 됩니다. 이도현 군, 사진으로 보니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참으로 예쁜 아이. 그 아이를 갑자기 이 자동차 차량의 어떤 문제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였어요. 그러나 그 아빠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슬픔에 젖어있던 그 도연군의 아빠가 새롭게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나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제가 어쩔 줄 몰라 나의 연약함으로 내 믿음까지 흔들리는 순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천사방의 기도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도연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도연이 잃어버린 그 슬픔을 함께 눈물 지으며 함께 울었던 성도들의 그 도고기도, 그 관심과 사랑, 그 눈물 때문에 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함께 슬퍼하면 함께 운다는 것, 그를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의 힘은요, 이것은 감정하는 걸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주어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나를 세우신 주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를 찾을 때 행복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빈민 구호 단체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운동, 그런 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이분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호소하기를, 제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다 무너져서 아내도 떠나가고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사실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빚더미에 있어서 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라는 마음의 슬픔과 한탄과, 그리고 자신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살에 대한 결심을 이 아베 피에르에게 고백하죠. 마지막 상담을 한 거예요. 그때 아베 피에르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다고, 정말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마지막 그 결정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나를 한 일주일간만이라도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그때 그 청년이 끄덕끄덕했어요. 한 며칠 동안 어려운 빈민들을 도와주고요, 집을 지어주고요. 그 절망에 쌓였던 그가 빈민들을 도와주는 이 일, 아베 피에르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의 마음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을 마치고 아베 피에르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야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쌓여있고 슬픔 속에 눈물 흘리는 그런 누군가에게 어떤 사명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역설적으로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세상의 것들이 무너져서 죽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는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험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심판받을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해 주셨고 울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며 우리 성도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